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좀, 또 기독교 복음이라고 쓴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계시록을 이제 교실을 열어서 계시록 강의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시록만 계속 쭉 하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제 우리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좀 심각하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문제라,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두 분은 일단 요한계시록을 좀 뛰어넘게요.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어갈 텐데, 하여튼 중간중간에 우리 기독교의 복음에 대한 문제를 제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좀 들으시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이렇게 강의를 해왔고, 이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런 걸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게 가르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이 가르침이 여러 부분에서 많이 왜곡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관이나 구원관이나 교회관이나 특히 이제 종말관, 계시록을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왜곡이 많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자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여튼 우리 특별히 이제 다른 부분보다 우리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믿는 신인 어떤 신관을 가지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아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신학교에서 이미 신론을 공부할 때도 얘기한 적이 있고, 인간을 공부할 때 여러 걸 좀 다룬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매우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취급해서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제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하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의 우리 신앙의 모태가 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이 이제 서구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때에 서구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이 있잖아요. 그 복음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플라톤주의의 그 이데아론의 영향을 굉장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초기 이단으로 정제된 영지주의의 어떤 잔재가 그대로 이렇게 그 복음 안에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때에 우리가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던 복음과는 좀 달라졌다. 그래서 왜곡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왜곡된 그 서구인들의 복음이 지금 140년 전에 미국을 거쳐서 미국 성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한국 땅을 이제 밟게 된 거죠. 한국에 이렇게 선교가 된 겁니다.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그 왜곡된 복음이 거의 이미 한 140년 동안 이렇게 쭉 오랜 전통 속에서 이미 내재되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미 그것이 전통화되어 버린 거죠. 이미, 그리고 그것이 이제 대중화되어 가지고 이게 고치기가 힘들게 되어 버리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오류에 대한 문제, 그 오류에 빠진 그 전통 속에 있는 그 잘못된 축적물들, 이것은 빨리 우리가 성경을 근거를 통해서, 모든 당시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이걸 빨리 씻어서 그 축적물을 이거 제거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근현대에 우리가 이제 위대한 신학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그 입장, 그분들의 생각을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저희 이제 예전에 뭐 몸담았던 정신대학 신학대학원에 그 박형현 기념 도서관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 위대한 그런 분들의 그 이제 자료들을 좀 수집을 했고 그게 특히 이제 좀 원문으로 되어 있고 막 이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은 어떤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뭐 근시대의 개혁주의의 가장 뭐 위대한 신학자라고 했던 뭐 아브라함 카이프라든지 헬만 바븐키라든지 뭐 우리가 아는 조지 레드, 뭐 존 스타트, 뭐 맥킨타이어, 톰 라이트, 뭐 이렇게 뭐 리차드 부컴 뭐 이런 분들의 그 생각들은 어땠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찾아서 이렇게 이제 하는 어려운 작업들을 이제 해서 굉장히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어쨌든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왜곡되었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제가 밝혀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를 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러면 가르치는 입장에서 우리 목회자들 다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교수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면은 배운 사람도 같이 구렁텅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참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율법의 그 전통 속에 그렇게 내재되어 있던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 사도개인이나 이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 이미 전통 속에 율법이라는 천몇백 년 속에 자기 전통을 지켜오던 걸 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가르치나 하고서 그들은 굉장히 심하게 예수님을 반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까지 한 것이고. 그러니까 전통 속에서 이미 내재되어 버린 지식이라는 것이 참 고치기 힘들다는 것은 예수님도 고치기가 힘든다는 걸 느꼈을 거라고요. 루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기는 사제잖아요. 거기서 사제로 이렇게 일하면서도 교황청의 그 문제들, 그런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고 행정적인 문제들이 있었지만 특히 교류적인 문제까지 한 95개의 조항을 들어서 도전을 했잖아요. 비텐베르그 교문 현관 앞에 대문 앞에 딱 붙여놓은 거죠. 그러면 교황청이 그 문제를 받았을 때 심각하게 야 그런가 하고 문제를 받아들였을까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전통은 이런데 졌다고 소리를 하냐고 그냥 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루터도 간신히 그 피렌체 영조의 도움으로서 피시에서 죽음을 면했지만 하여튼 무엇인가 대중화되어 지식과 이 전통 속에 꽉 이렇게 문화 속에 꽃이 핀 이런 것들을 잘못이다, 이것은 잘못이다라고 지적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심지어 여러분 제가 뭐 소크라테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철학자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분도 당시 그리스의 그 신들이 아주 폭력적이고 대표적이고 성적인 문란한 이런 신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막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아테미스 시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신인데 이 신을 모욕해? 그러면서 그 잘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를 잡아다가 재판에 넘기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려가지고 독약을 먹고 처형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배운 지식이나 알고 있는 지식이 이미 전통화되어서 대중화되어 버리면 그것이 잘잘못을 떠나서 그냥 그것은 고치기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예수님도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 같은 자가 뭐 이런 얘기 했다고 얼마나 알아듣겠나 마냥 어쨌든 잘못은 잘못이라고 전 얘기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소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이라는 문제, 영혼 불멸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간단하게, 뭐 길게는 안 할 겁니다. 이걸 뭐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하여튼 줄여서 좀 할게요. 우리 기독교의 전통을 보세요. 보면은 우리 인간의 몸에 실제로 영혼이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 속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인간이 자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어요. 그러면 육체를 속에 갇혀 있던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 천국 가는 것이다. 그게 현재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례 체험을 여러 번 참석을 해보면 알잖아요. 대부분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구원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정말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학 성경에다 보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들 여러분이 많이 보게 돼요. 읽어볼 때. 우리 신학 성경에다 보면 이제 영혼, 자, 이런 단어를 이렇게 만나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영혼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온 말이냐 하면은 신학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헬라. 이거 헬라어에 뭐를 번역을 했냐면 푸스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 푸스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푸스케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영혼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걸 저는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영혼 불멸 이런 관념은 이교로부터 들어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부터 들어왔다? 어디 기독교가 안고 있던 단어가 아니라 이교로부터 흘러들어온 단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교로부터 들어온 그런 영혼이나 영혼 불멸성을 가지고 이 푸스케를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영혼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 이게 온 세상 사는 사람들의 곳에서는 이게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만 영혼 이렇게 사용이 아니라 비기독교 세계관에서도 모든 세상의 종교 안에서도 하여튼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다 공히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하여튼 사는 곳이라면 하여튼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에 아주 완전히 저는 매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시를 읽거나 노래를 해서나 드라마를 볼 때나 연극을 보나 하여튼 모든 문학 작품에서 모든 것에서 하여튼 영혼이라는 단어를 그냥 쉽게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영혼, 이 영혼이라는 단어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거죠. 대화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바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또는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또는 우리 상도들끼리 대화를 할 때 하여튼 영혼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단어를 빼놓으면 얘기가 안 돼요. 저는 미리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적어도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 세계가 다 쓰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쓰는데 무슨 소리야? 정말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치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안주인의 위치에서 딱 앉아가지고 전부 다 그걸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있으니까 사실 이 푸스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서 우리는 쓰고 있지만 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의미의 단어 중에 또 하나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마음이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글을 쓸 때 내 마음이다 이렇게 쓸 때 어떤 저자는 마인드를 쓴단 말이에요. 마인드. 어떤 사람은 하트를 써요. 단어가 다르죠. 마인드, 하트. 마음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의 글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마인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단어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면은 그도 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는 거죠. 이걸 마치 천사와 같은 비물질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야. 이게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단어를 굳이 내가 써야 한다면 천사와 같은 비물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내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번역된 이 푸스케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이 영혼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푸스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인데 이 푸스케라는 단어는 우리가 육체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비물질적인 실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푸스케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우리 인격 전체, 우리 인성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헬라어나 또 헬라어의 의미를 도와주는 아람어 성경에서도 보면은 바로 그러한 의미, 인격 전체, 인성 전체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불멸의 영혼을 몸에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성경을 지지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하는 얘기부터는 좀 더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BC 7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도 한 700년 전 이렇게 되죠. 그 당시에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어떤 그 대화 속에서도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예. 그 시대에 어떤 작품을 봐도 영혼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시대 무렵에 비밀 의식을 행하던 어떤 하나의 종교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게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창설한 종교, 자기 이름을 따서 그런 종교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 오르페우스교를 창시한 그 창시자인 오르페우스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서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인간에게는 진정한 영혼이 있다. 근데 그 영혼이 사악한 육체에 사로잡혀가지고 긴 윤회의 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욕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긴 그 윤회의 업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의 가르침은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영혼이 불멸하다. 그리고 그 영혼은 다른 생명으로서의 변형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과 영혼 불멸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이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르침이 그 다음 이어서 누구한테 영향을 주었냐면 피타고라스한테 영향을 줬습니다. 피타고라스가 그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여러분 피타고라스 하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수학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여러분 배웠잖아요. 수학에서. 이분은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때로는 예언자의 면모를 갖추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피타고라스도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이 영혼이 일정한 주기를 이루면서 이육체 또 저육체를 옮겨 다니는 출생의 수레바퀴를 계속 돌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육체로부터 빨리 영혼이 벗어나서
빨리 그 천상의 신성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가르쳤거든요. 피타고라스도.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도 오르페우스에게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가르침이 결국은 누구한테 영향을 가냐면 플라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플라톤이 쓴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플라톤 주의를 딱 나타내죠. 플라톤 관념을 알려면 이제 이데아론을 우리가 읽어보면 대부분 알 수가 있는데, 그가 이데아론의 글에서 인간의 영혼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영혼은 자기가 말하는 그 이데아 세계, 이데아 세계라는 것은 원형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우리 이 땅은 모형의 세계고 여기 원형의 세계, 그 원형의 세계에 미리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고다가 이 현상의 세계의 사물인 육체를 입고서 세상에 출세하게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 이데아론에서. 그러니까 원형으로서의 이데아 세계의 것인 영혼은 모형으로서의 현상의 세계는 육체를, 이 가치 없는 육체는 지배해야 된다. 그 육체는 바로 이러한 영혼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가르쳤죠. 그리고 그거는 플라톤은 영혼은 불멸의 것이고 아주 그냥 신성한 것이고, 그러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소멸적이니까 사악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톤도 원형으로서의 이데아 세계의 그 영혼이라고 하는 문제와 모형으로서의 현상 세계의 육체를 완전히 구분해버리는, 딱 잘라 구분해버리는. 그러니까 원형으로서의 이데아 세계의 영혼은 같이 있는 것이고, 모형으로서 현상 세계에 있는 육체라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육체를 떠나서 영혼에 갇혀 있는 육체를 떠나 빨리 천상에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전부 이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플라톤의 이러한 이데아론적인 가르침이 거의 서구의 거의 2000년 역사 속에 서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서구인들은 대개 플라톤주의 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하다가 13세기 때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제 학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신학 대전이라는 큰 그 산을 썼어요. 이제 캐톨릭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시하는데,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잠시 그 플라톤주의가 서구에서 좀 밀렸어요. 저 아프리카 쪽으로, 중동 쪽으로 이렇게 밀려났어요. 그러다가 15세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서구에 그 제니티스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피렌체 군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플라톤 아카데미를 딱 창설을 한 겁니다. 그 플라톤 아카를 창설해서 다시 플라톤주의를 또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플라톤주의는 서구 사회에 다시 꽃이 피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구인들이 그 플라톤주의의 그 열매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또 18세기, 19세기에 살았던 우리 서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도 바로 그런 플라톤의 가르침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복음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불멸의 요소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 불멸의 요소가 바로 영혼이다라고 가르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그 인간론을 가르치면서 이제 뭐 이거 좀 얘기한 바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인간론 여러분을 한번 가정신학계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냐? 초기 그리스도인 가는 것은 신앙들은 그들은 그런 영원 불멸, 무슨 영혼이 떠나 천국 간다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자기가 언젠가 죽었어도 언젠가 부활한다.
부활을 하게 되면 나는 불멸의 육체가 될 것이다. 부활체가 불멸의 육체잖아요. 그러면 그 불멸의 육체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서구 플라톤주의와 영주주의 장제에 의해서 이상하게 이 서구에는 특히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17, 18, 19세기 때의 서구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 불멸의 영혼이 다 천국 가는 거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하고 18세기, 19세기 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서구 그리스도인의 신앙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부활한 후 불멸의 육체가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것과 사람이 언젠가 죽으면은 불멸의 영혼이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천국 간다는 걸 신앙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거 이 교회에서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불멸성을 가르칠까요? 예? 성경은 영혼이 불멸한다 그런 걸 가르치는 있지 않아요. 그런 걸 주장하지 않아요. 성경의 불멸성을 얘기할 때는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 찾아보시면 여기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렇게 이제 된 그 본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즉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말을 번역한 말이냐면은 제가 이거 가진 게 이제 헬라어 성경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노스 에콘 아다나시안 아다나시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노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only 단지 에콘 그가 가지고 있다. 이건 이제 해빙이 될 겁니다. 이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오직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아다나시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immortality입니다. immortality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불멸성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는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오직 그에게만 불멸성이 있고 이게 이제 한 게 더 좀 느낌이 좋죠. 그에게만 불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하나님만 불멸성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고요. 그리고서 이제 바로 이어서 디모데후서 1장 10장 바로 6장 16절 바로 답 넘으면 디모데후서 1장인데 거기 10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났는데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다. 사망을 패하고서 복음으로써 이걸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멸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나타났는데 그 불멸성은 복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성경은 어디서 달려온 영혼 불멸성이 어디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불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의 성질이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의 성질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선물로서 당신의 백성들과 나누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불멸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멸성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창조 때부터 영혼이라는 돌아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궁극적인 목적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이후에 육체를 벗어나 영원히 천국 간다, 이게 얘기가 아니라 언젠가 내 육체가 부활한 후에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소망이라고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천국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문제를 제가 좀 다뤄 드리려고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이 얘기를 좀 하고 마칠게요.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못 진짜 알고 있는 겁니다. 대개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이 문제, 뭐 영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고착화된 지식으로 들어있는데, 보통 뭐 영, 뭐 성령 이러면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는 르아흐 그럽니다. 르아흐 그런데 이렇게 하고, 이게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푸뉴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를 영 이렇게, 또 히브리어는 르하우 이럽니다. 이 영어로 하면은 이제 스피릿이죠. 스피릿, 영,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거죠. 이렇게 딱 고착이 되었어요. 이 그러면 이 헬라어 푸뉴마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영혼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이걸 산문서에서는 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대단한 소리를 이게 하는 데가 있어요. 산문서를 주장하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네페시,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를 이제 헬라어에서는 푸스케, 아까 얘기했죠? 푸스케. 이게 이제 푸스케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푸스케. 헬라 푸스케. 보통 이걸 이제 영어로는 soul,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가르치죠.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아주 고차가 되어 있어요. 지식이.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을 좀 중심으로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요 푸뉴마하고 이제 요것만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하죠. 헬라 푸뉴마는 영이다. 이 푸스케는 뭐 영혼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해서 이제 알고 있는 단어인데, 그러면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도 뭐냐면 이게 바람이 확 불다. 바람이 있어야 사람이 살잖아요. 호흡도 하고. 그래서 바람이 분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한다, 숨쉰다. 그런 그 뜻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예.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많은 이제 이렇게 문헌들, 헬라 문헌들 읽어도 보면은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뭐 바람이라고도 번역되어서 나오고, 공기라고도 번역이 되어서 나오고, 때는 뭐 호흡이라고도 번역되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영이라고도 하고, 또 성령이라고도 이렇게 번역되어 나오고, 뭐 마음 또는 무슨 생기 또는 중심, 일심, 기운, 정신, 심지어는 이 푸뉴마를요 귀신, 악기에도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참 제가 그것을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령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단어에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 악기, 그 다음에 이 더러운 귀신, 이런 게도 이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푸뉴마가 귀신 또는 악기로도 번역되어 나온다는 걸 보면은 너무 깜짝스럽죠. 어떻게 성령, 영에 사용되는 이 단어가 이렇게도 번역되었냐. 이렇게 단어는 그 당시 글 쓰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지, 딱 이것이 영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 12자리를 부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때 그 더러운 귀신 그랬잖아요. 그 귀신이 푸뉴마, 푸뉴마를 쓰고 있다고요. 성령을 의미하는 푸뉴마를 귀신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요, 미혹해 하는 영이 있어요. 성령이 미혹해 하는 영이 아니잖아요. 이 귀신이 미혹해 하는 영인데, 그 미혹해 하는 이 영에도 이 푸뉴마를 쓰고 있다고요. 누가복음 7장 21절에도 악기 들린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악기에 거기도 보면은 이게 그 헬라어는 그 푸뉴마톤 포네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악독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는 악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악독한 영,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악독한 영, 이 악기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 악기에도 푸뉴마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쓰고 하나님의 영에 쓰이는 푸뉴마가 귀신도 쓰고 귀신에도 이렇게 쓰인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그러니까 단어가 그 저자의 그 쓰는 당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인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것은 이게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푸뉴마를. 그 다음에 푸스케도 마찬가지예요, 푸스케. 푸스케도 아까 푸뉴마하고 거의 같은 숨쉬다, 호흡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호흡하다, 숨쉬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냐면 이게 살아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 푸스케라는 단어도 무슨 영혼이다 이렇게만 번역되는 뜻이 아니라 무슨 생명으로도 번역을 하고 호흡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때는 이것을 푸뉴마처럼 영이라고도 번역하고 어떨 때는 영혼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목숨이라고도 번역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사람이라고 해도 푸스키를 써요. 또 심령, 생물, 이런 데도 다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고착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 저자의 쓰고자 하는 자기의 감정과 글을 쓰고 있는 그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딱 이게 신학에서 고착화 시켜가지고 푸뉴하면 무조건 성령이고 영이고 푸스케하면 무조건 영혼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이게 쓰려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르페우스 시작하고 피타고라스, 플라톤에서 쭉 연결된 영혼 불미라고 하는 이교적인 사상이 우리 기독교 안에 딱 눌러가지고 우리도 그냥 그렇게 지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 의미로 여러분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걸 꼭 이제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제 BC 2세기요. BC 2세기쯤이니까, 아폴레이우스라고 하는 로마 작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이제 황금 나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하늘의 신을 우라노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라노스가 이제 하늘이라는 뜻인데, 그 우라노스 신의 딸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아프로디테는 로마에서는 이제 비너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비너스가 조각성도 있죠. 미녀, 아름다운 미녀를 상징하는 그 로마의 신인 비너스가 이제 헬라 시대 때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인의 그 신의 이름인데, 그녀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하늘 세계 올림피스의 그 신들이 그냥 그 아프로디테에게 군침을 흘리고, 그 사랑의 여신이니까 어떡한지 그와 한번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예? 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여신은 그런 사랑 없이는 하루를 못 보내는 신이에요. 이제 그런 신인데 옛날 옛적에
어느 한 나라에, 이 땅에,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제 딸 셋을 낳았어요. 근데 그 딸 중에 그 막내딸이 낳았는데 그 막내딸을 이름이 이제 푸스케라고 얘기해요. 그 막내딸의 이름이 푸스케예요. 그래서 그 푸스케가 낳았는데 이 푸스케가 뭐 얼마나 예쁜지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쁜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국내에 자국의 국내에 모든 남자들이 그냥 그 푸스케 한번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그 소문이 나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 모든 나라 주변에 그냥 이 귀족들, 왕자들도 막 한번 푸스케 한번 얼굴 보는 게 소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푸스케를 찾아러 이렇게 이제 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 신들의 세계에서 말하자면 그 신들의 신전들이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 신들이 모시고 있는 신전들이 사람들이 발길이 뜸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아프로디테의 신전도 마찬가지야. 찾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에게 바쳐져야 할 그런 경이 찬사가 죽으면 썩을 거는 인간에 지나는 육체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인간에게 그 경외와 찬양을 돌려주니까 아프로디테가 열을 받은 거죠. 자기도 미여신인데 자기를 많이 이제 남자들이 찾아오고 거기 가서 자기를 이게 찬송하고 그랬는데 사람이 이제 찾아오고 뜸해지니까 막 몸이 이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이 막 상한 겁니다. 근데 그 아프로디테에게는 이제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이름이 이제 에로스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에로스를 불러가지고 야 에로스야 내 어미 하늘 좀 풀어다오. 지금 내가 너무 괴롭다.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에로스가 어미의 부탁을 받고 그래서 이제 푸스케를 찾아가죠. 죽이려고. 그래서 딱 만납니다. 만나니까 자기가 봐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죽이고 싶었겠어요? 죽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로스는 이 푸스케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든지 어미의 눈을 피해가지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몰래 만나죠. 그러니까 많은 우여곡절의 얘기들이 쭉 있어요. 그러다가 너무 이제 자기 엄마의 괴롭힘이 심하니까 제우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제우스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엄마 그 아프로디테를 불러서 야,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한테 위로해주고 어미의 한을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하죠. 그래서 에로스가 이제 푸스케하고 하나로 이제 맺어지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둘 사이에 딸을 하나가 낳았어요. 딸을 하나가 낳는데 그 딸 이름이 이제 카라라고 합니다. 이제 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제 그런 얘기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푸스케라고 하는 단어를 영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여러 의미로 단어를 쓰인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즉, 그 아프로디테 아들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에로스예요. 에로스. 에로스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러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에로스 사랑 그러잖아요. 사랑과 아까 푸스케라고 얘기했잖아요. 딸의 막내 딸의 이름이 이 푸스케. 푸스케는 뭐예요? 여기서 이 저자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요. 응? 그래서 에로스와 푸르스가 하나가 이렇게 마음을 하나 됐더니 딸을 낳았잖아요. 딸이 뭐라 그랬어요? 카라란 말이죠. 딸이 카라다.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이제 joy라는 의미죠. joy. 기쁘던 거죠. 뭐 delight라고 해도 되고 delight, joy, delight. 기쁘다는 거죠. 기쁨.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마음이 하나로 짝을 이루니까 뭐가 됐다?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작자가 말하고 싶은 거죠. 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점은 그런 얘기 속에서 나타나는 이 푸스케라고 하는 단어가 영혼이 아니라 마음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작가들에 의해서 푸스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서 달리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혼이라는 단어, 푸스케에서 왔는데 이 푸스케라고 하는 의미가 저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푸스케를 영혼이라고 여기 번역해서 우리가 그것을 고착한 지식으로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은 굉장히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들으시면은 우리 기독교가 가진 영혼 불멸성은 우리가 지지받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모르거든요. 이런 꼭 다시 한번 읽으시고 이해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천국관, 잘못된 천국관, 죽으면 영혼이 천국간다 이런 얘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을 이어나갈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고 꼭 한번 다시 재들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